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인생이 늘 핑크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음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도 참 죽을라다 수술을 잘해갖고 살게 된 사람 그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도 감사하고 가족들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몸 다 건강한데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만 보니까 참 인생에 그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음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니까 식사할 그 양식이 없어갖고 먹을 쌀이 없어서 정말 그 조그만 먹을 거 고구마라도 있음으로 해서 감사와 눈물로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온갖 양식과 부유함이 다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밥맛이 없어서 먹다가 그냥 한 숟갈 뜨고 다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 가지 양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우리 자신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갖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했어요. 주님께 나와서 막 봉사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끙끙 앓면서 예배를 나가야 될까 말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승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쉼이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어디에 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술을 마신들 누구한테 답답하다고 실컷 전화를 한들
여러분 머리 싸매고 찜질방 가서 들어가서 앉아있든 어디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쉼은 우리 예수님께 나아올 때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탄식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곳들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본 그 사람들이 제일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악한 죄악된 땅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런 악한 자들일지라도 베옷을 입고 행했을 만한 그런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러한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구나.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이시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소돔 땅은 얼마나 죄악된 땅인지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을 내린 곳이죠. 근데 그 땅에다 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살아남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안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전했던 권능이라면 바로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심판 안 받았을 만한 그런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돔 땅이 심판날에 당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한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해도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권능을 행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조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예수님이 무슨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냐?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 아파 다 죽어가다 치료된 사람도 아니고, 밤마다 귀신을 보다가 시달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완전 망했다가 회복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인 세가 있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서 인생의 행복은 나를 만드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저는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맞다.
너무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저 사망 권세에서, 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서 이 복음을 전해갖고 실제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자기 병이 낫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전 망했다가 다시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정도까지 회복시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 봤어요. 이야, 그렇구나. 진짜 그런 기적을 나한테 보여줬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을 텐데, 야, 이 사람은 이런 걸 보고서도 별로 감사치를 않는구나. 별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야, 인간이 참 악하구나 하는 걸 저 보게 됐어요. 예수님 보여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가버나움에서 또 여기 고라신에서 베세다에서 행하신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왜 많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요, 별 기적 없이 믿는 사람이 훨씬 좋은 믿음입니다. 왜 다 죽으려다가 막 살려갖고 예수 믿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워낙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을 사람인 거예요. 참. 이 복음을 듣고요, 아멘. 받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 것은, 지금 수많은 불신자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피리를 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북을 치고 춤을 춰도, 그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외쳐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눈과 귀를 다 사단이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비춰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은 전혀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 물었어요. 난 착하게 사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 오히려 완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와보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나이가 자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변화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술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복음 없이 종교 생활에 찌들어버린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종교 생활에 팍 빠져있는 그야말로 종교라는 그 무거운 짐에 꽉 눌려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교의 짐 참 무거운 것입니다. 복음을 못 깨닫고 종교 생활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본인이 천주교를 몇 년간 가셨는데 열심히 나가는 성실한 신부님이니까 거기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다 맡기더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세요. 아침 일찍 오셔서 문도 열으시고 또 오시는 사람들 차도 따라주시고 그래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완전 지치더래요. 생명의 복음은 없지 교회 와서 자꾸 일만 하라고 그러지 완전 지치더래요. 도저히 못하겠어 그만둔다고. 여러분 복음이 없이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 종교의 짐이 무거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일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막 주님을 막 헌신한다. 헌신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헌신하는데도요.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자신의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사명을 위해 뛰는 제자가 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를 주실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시대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 누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많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많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를 드렸어요. 저기 봐라. 저기 지금 헌금통이 있지 않냐. 저 헌금통에 나아가서 나는 대단하다 이러면서 한 부자가 나가서 딱 헌금을 들고 왔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과부인데 두려워 떨면서 아유 주님 저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서 두렙돈을 드렸다는 거야. 두렙돈. 우리들로 말하면 20원을 드렸다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한테 얘들아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데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제자들 한 얘기가 당연히 저 부자가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저 과부가 더 많이 했느니라.
저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드렸을 뿐이고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비유 드렸어요. 막 세리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이 탁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고요. 저는요, 11조와 헌물을 다 드렸고요. 저는요, 예배란 예배를 다 드렸고요. 저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사람들한테 의를 행했고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요, 저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가지고요.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저 쇠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든,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든,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든, 어떠한 짐을 지는 자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비록 연약한 자지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대단하게 여기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부족하고 약한 그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 나오라.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 가운데 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지금 내게 오라. 종교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고통과 걱정과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을 어떤 쉼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뭐죠? 안식이죠. 참된 안식.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참된 안식. 저는 그렇대요. 저는 제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 안식이 오지 않고 저는 주님 앞에 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다 안식이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안식이 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속에 딱 임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가는 죄의 짐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갈라디아 2장 10절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걱정과 염려와 수고를 잔뜩 지고 가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고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딱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평안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지금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현장에서 봅니다. 사람들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이요 요동칩니다. 불안해서 막 난립니다. 불신앙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불신앙 하나 딱 들어오면요 예배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사람도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냥 막 시달리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둡니까? 신자들 신앙생활 못하도록 온갖 방해 다 합니다. 불신자들 아예 장악해갖고 세상 문화 속에 다 빠져 죽입니다. 전도자는요, 박해갖고 전도 못하게 합니다. 다 뭐하게 만드는 거죠?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회복하세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단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속이면서 짊어진 상처의 짐, 여러분도 모르게 넘어져서 지고 있는 죄의 짐, 여러분도 모르게 막 종교생활에 빠져갖고 어떤 행위종교에 빠졌던 그런 종교의 짐,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잡혀있었던 걱정과 염려의 짐, 이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뭐예요? 쉼을 주는 멍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멍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멍에라는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멍이라는 거예요. 이걸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게 뭐가 같냐면 왜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나쁜 주인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않으면서 막 두드려 패기만 하는데 막 채찍질로. 마구 두드려 팹니다. 그럼 막 손은 막 아프니까 막 그걸 메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막 지고 가기도 힘든 걸 막 지어주면서 막 두드려 팹니다. 그 소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인데 막 지고 가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갖다 막 잔뜩 멍에를 매주고, 바리새인들 지내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하면서 막 정죄하고 못 지킨다고 욕하고, 이걸 잔뜩 지어주고, 또 죄의 짐으로 잔뜩 지어서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니넨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막 짊어지고. 그래서 그걸 잔뜩 짊어지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 와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멍에를 내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뭐예요? 자유의 멍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멍에예요. 복음의 멍에예요. 우리 영혼에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멍에예요. 그 멍에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의 걱정, 염려, 탄식, 불신앙 다 버리세요. 그 짐 갖고 있지 말고 다 내려놓아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길 바랍니다. 그 보면은 막 쓸데없는 걸 잔뜩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주로 사역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 만나서 가만 보면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나서 가만 보니까 복음도 아닌 것 같다 막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다 벗겨주는 거죠. 벗겨주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 우리가 등이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뭐가 있냐면요. 큰 어민소가 새끼소를 불러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도 하나 쳐. 그래서 어민소가 큰 걸 지고 갑니다. 어민소가 힘을 쓰죠. 멍에를 메고 가면서. 새끼소는요. 옆에 조그만 멍에 하나 이렇게 져줍니다. 너도 이거 메고 따라와. 힘은 누가 다 쓰죠? 어민소가 다 씁니다. 새끼소는요. 쫄래 옆에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 다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법을 얻게 됐습니다. 생명과 자유의 법이에요. 죄 사함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본부에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뭘 그렇게 무겁게 지고 달리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려놓거라. 그리고 내가 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 동행 속에 우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잔치를 한참 베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마침 누가 초대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가족들이 초대됐습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요 손님으로 초대된 자리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타고 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야 했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야 그렇게 말하나. 근데 그 여자애는 그 시대에 요즘으로 하면 마담, 예? 왜 마담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방에서 있는 분이니까 지금 안 좋은 이미지로 됐지만 원래 마담이란 것은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귀족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존칭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극존칭의 말이에요. 거기서 원어상으로는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죠, 사실. 근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더니 니네 예수님한테 가봐라. 그리고 시키는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 봤죠?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마리아는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 자체가 남자의 씨로 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키우면서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 몸을 빌려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한테 시키는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요. 다 하인들이 오니까 저 물동이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워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합니다. 손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싹 씻겨드리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손님. 그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다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물인데 그걸 물을 떠다 줍니다. 하인들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포도주를 떠다 주는데 물을 떠다 주는 거지? 물을 떠다 줍니다. 근데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포도주 맛을 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보통 잔치자리에 보면 처음에는 막 맛있는 걸 다 주고 나중에 잔치 끝날 때쯤에 그 찌꺼기 좀 더 남은 찬밥이라든지 남은 반찬 다 갖다 주는 법인데 지금 여기는 포도주를 어떻게 잔치 끝날 무렵에 더 맛있는 걸 갖고 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손님으로 귀빈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잔치자리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생활에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귀빈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고 움직이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저도 교회를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분들도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바가 뭐 안 될 때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맡깁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기도하라는 거구나. 영적인 원네스를 이루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구나. 그분 앞에 나가 다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요 완벽하게 쫙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꽉 찼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상처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또 복음 못 깨닫고 교회만 다니다가 종교생활하는 종교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여 진정한 쉼을 얻게 하는 전도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온갖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주 앞에 갖고 와서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는 쉼을 얻는 참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옵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짐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짐도, 또한 후대의 짐도, 저들의 학업의 짐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의 짐들, 모든 죄악의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듭니다. 쉼을 주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주는 쉼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 쉼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짐들, 또 걱정과 염려의 짐들, 또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이번 주에도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또 저들의 생업, 저들의 학업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우리의 하소서. 나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어 이제는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해외에서도 이 말씀 붙잡아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의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